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부분 보고 있죠. 20절입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많은 그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졌고 하늘에까지 그 권세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멸하라 그랬고 하지만 그루터기는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동여 놓으라고 철과 놋줄로 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대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명령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정해진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내주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러분 앞부분에는 영생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넘어가면 영생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34절에 보면 호칭이 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통해서 또 세상 나라의 통치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존재인 여호와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루터기 남겨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뭐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합니다. 한 70년 가죠.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이나 그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605년에 이제 1차 침략이 일어나니까요. 605년에서부터 베살서상이 539년이니까 한 140년 가네요. 그 정도의 제국으로 존재하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제가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더 이상 범죄로 나가지 말게 되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는 강팍하게 해서 그걸 더 진멸하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나 뭐 지금도 중국이나 그 아랍에 있는 그 정교 일치의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탄압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선한 일을 하도록 또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한 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국가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전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유대인들처럼 독립전쟁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칼과 무력으로 항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평탄케 하고 그네들의 요구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자, 이게 근거가 바로 이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금방 안 이루어졌어요.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궁으로 다니는데 궁에 있었는데 30절 왕이 가로되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금세 또 까먹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진짜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너무너무 멋지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진 거죠.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그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약속대로 되는 거죠. 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고 풀을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나오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세상에 등장하는 제국의 많은 모든 통치자들이 전부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사적으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적어 놓은 데 보면은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후에요. 이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초기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250년 후에 알렉산더 제왕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침략했죠. 그때 유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니엘의 글을 주죠. 당신이 올 줄 알았고 당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가 유대인들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종교 문화를 보호해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헬라 제국의 왕이 있는가 하면 또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다음에 한 150년 지나면 140년 지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나타나죠. 그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짓는 아주 극악한 짓을 하는 왕도 또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32절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저 왕은 저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뜻대로 하세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또 빼앗기도 하세요. 예. 왜 이런 정부가 지금 섰느냐? 이건 교회의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색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민 나라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 나라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33절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진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자라서 독수리털처럼 되었고 손톱은 세발톱이 되었고 진짜 짐승으로 바꿔버렸죠. 예. 좀 여러분이 뭐 그렇게 글쎄요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그 르무엘 왕인가요? 그러죠. 인간은 왕이고 지혜자고 다 전부 다 뭐다? 짐승과 똑같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본성이 이런 모습으로 제왕임내하지만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유다서에도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인 거죠. 우리 이 저자인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지만은 세상 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 짐승과 함께 가는 거죠. 짐승과 함께 가야 뭐가 정당화되죠? 본능대로 하는 게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 여러분,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형사소송하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도덕적 윤리를 적용하지는, 도덕과 윤리를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야수로 가야 세상의 모든 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짐승처럼 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면 뭐 그럴싸하게 제국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내 뭘로 바꿔버려요? 짐승과 같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죠.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와요. 신기하죠? 얘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 아까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 그랬죠?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영생하시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찬양하고 존경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앞에 나왔었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권세.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권세. 아까 4장 3절에 나왔죠? 핵심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은 지금 성민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 중요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데 사람이 뭘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다 이제 모여든 거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시작된 게 맞아요? 무슨 나라가 시작된 게 맞아요? 그렇죠. 성민 나라가 시작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후반부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선지서의 두 주제, 때리고 싸매심, 그 다음에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그 다음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완전히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내용은 선지서 후반부에 어떻게 나왔죠? 거리가 멀지 않다 그랬죠. 같은 본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본문 속에. 그러니까 무슨 갭이 없어요? 시간적 갭이 없어요. 시간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레미야가 2장과 4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 혈육의 살점이 기근 속에서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성민나라를 세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걸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요? 사람의 어떤 지혜로요? 이상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다니엘은 이상을 보여주면 나중에 나와요. 기절합니다.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이런 면에서 저는 참 너무너무 냉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잡티가 섞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잡티가 섞여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몇 마디만 들어보면 돼요. 지금 하는 내용이 앞에 근거가 있고 뒤에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만 확정해 주면 돼요. 그건 그동안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좀 열을 내지만은 걷어가 버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간절함은 크고 보장해 놓을 건 없고 하지만 계속해서 다급하게 만들어 놓는 거.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간구시예요. 간구가 무슨 방법이냐면 여호와의 신실성을 알려주는 방법이라고요. 뭔가 납득되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 경외의 척도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니엘서 기준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나중에 다니엘로 보면. 다니엘은 그냥 기절해서 잠들어 버려요. 이상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무릎을 누웠던 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럼 무릎 꿇잖아요. 그 무릎을 다시 또 펴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펴주면서 다시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특별계시 성경을 알고 있으면 내가 무장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걸 함부로 그렇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다고요? 그럼 반론을 하세요. 그게 성경신학이 아니라고. 자, 35절, 34절 중간에요.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누가 관여를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너무너무 똑똑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보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시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이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뭘 깨닫게 했죠? 자기 제국을 망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에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 뭐 고려 왕조, 조선 왕조, 뭐 대한민국 그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라가 끝장이 날 것이다. 언젠가는 끝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 놀라운 사실을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마치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서 세상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 망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거는 그 당시 짐승 권세들이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물어봐라. 이미 그렇게 돼 있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이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뭐 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은요, 바벨론 왕 마지막 왕에게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 왕 마지막 왕 사건으로 넘어가요. 한 140년 뛰어넘어서 이게 538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625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538년으로 나와 있죠. 아까 느부갓네살은 603년에 그 예언을 받잖아요. 첫 예언을. 그러면 느부갓네살까지 올라간다면은 한 160년 되네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밝혀주는 것은 밝혀주는 대로 또 이해를 해가야 되고요. 뒷부분에도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도요. 순서대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어디가 그랬죠? 어디가 기록을 시간으로 내려오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레미야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후반부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에 보면 지금 현재 망하는 586년을 얘기하다가 605년부터 되어왔고 또 다시 605년부터 되어왔고 또 다시 605년부터 되어왔고 시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부터 내 일이 나를 버렸다라고 에스겔에 오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간 역사를 왜 반복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거듭거듭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요, 이 신명기 예언 그 근거는 분명하죠. 그러고 보면 이것도 이게 538년이라고 하니까요, 한 900년 전
역사를 이루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자, 왕이 잔치 중에 분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라 함을 증언합니다.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2절에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을 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조상이겠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여호와께 사용하는 제사의 도구들을 술 파티를 벌이는 도구로 씁니다.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 동철을 목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쓰는 기명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브라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을 돋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때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왕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녹는 듯하다 그러죠.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까 지금 떨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사들, 술객들, 점장이 다 오라고 합니다. 박사들도 다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며 해석한 자에게는 자주 옷을 입히고 그 금 쇠사슬도 줄 것이며 금으로 단장해 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주석이 안 돼 있죠. 이 셋째 치리자는 설은 그래요. 이 벨사살이 섭정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나보니도스인데 나보니도스가 있고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부왕이 있는데 자기가 통치할 때 그걸 섭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왕 다음에 통치자의 지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때 바벨론 기록에도 이제 안 나오지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미 다니엘은 모든 술객들의 장이고 당시 이 나이는 벌써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니까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니까 이제 잡혀온 경우로 본다면은 벌써 이 연도로 본다면은 이 100살이 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00살은 안 되겠네요. 70 정도가 되겠네요. 70년 포로 생활. 538년이니까요. 그죠? 605년이니까. 하여튼, 노인입니다. 원로인 거죠. 박사들의. 자, 때에, 8절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해석을 못 합니다. 벨사살 왕은 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낯빛이 변하고 다 놀랍니다. 그럴 때 왕비가 10절에 보면 태후가 왕과 그 기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와서 얘기를 알려줍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유사한 표현이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조상들,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신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그의 마음은 12절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해석할 겁니다. 13절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우리 무왕이 유대에서 잡아온 유다 족속 중에 그 다니엘이냐? 몰랐던가 봐요.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나이도 들고 이랬으니까.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들이나 술사들이 몰랐는데 그걸 나에게 해석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한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다니엘은 왕이여 예물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해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돈 받으라고, 그 예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신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 18절. 근데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로 보면 해석해주고 돈 받았잖아요. 기도원에서. 그죠?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줘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후 왕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노릇을 해버린 거죠. 다 각자 자기 좋은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죽이고 살리면 안 되죠. 그죠?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나오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목적이죠.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분이 또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다. 자,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책망하죠. 벨사살에게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또 성전 기명을 왕실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자기도 몰라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잡다한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기명으로 축배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난잡하고 악하게 누가 던져놓죠? 여호와께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버려두는 거죠.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를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는 그 단위입니다. 달았다, 저울에 달았다, 저울에 달았다 이런 말이죠. 데겔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게를 정확하게 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네와 메네라는 저울추를 가지고 대결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추를 가지고 뭐 했다? 저울을 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바르시나 이 말은 뭐냐면 누구를 달았냐면 베레스를 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왕이 베레스잖아요. 베레스를 달았다. 바르신이 베레스예요. 자, 페라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게를 정확하게 재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해버렸다? 재판해버렸다, 심판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을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모든 일이 다 종결이 되면서 바벨론 제국은 360년 역사를 졸지에 하룻밤 사이에 끝이 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데 멸하시는 분이므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느부갓네살의 입과 벨사살의 입,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벨론 왕의 첫 왕에서부터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을 묶어서 누구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 아직 6장, 7장도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666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구약 근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신명기 30장, 32장 내용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신학적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262의 두 번째 달.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심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끊어지지 않는 긴 문장으로 지금 하나의 사건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술이죠. 예. 그 심판 내용을 지금 본성계의 안성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대학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구주의 신성, 생명과 참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능력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니엘서 초반에 세상 나라를 멸하심, 그리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풍부하게 그 근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것은 동시에 뭐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것하고 관계된다. 동시에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자, 성민 나라가 확증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기도 알려주시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사 왕국이 패망하는 것이 시기인 거예요. 그럼 그 시기인데 누구도 황폐하게 돼요? 유다 나라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황폐하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되는 거죠? 성민 나라를 세우는 증거가 돼요. 이때 성민 나라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어디에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나라. 그 나라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유다 나라 황폐가 성민 나라 세우십니다. 다른 세상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헬라군이 진입해서 헬라 왕국이 패망하지만 어디도 환란을 당한다? 유다 백성도 환란을 당한다. 그게 바로 무슨 증거냐면 성민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징조다. 이렇게. 그러면 황폐나 환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죠. 그러나 계시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므로 유일하게 좋은 겁니다. 절대적 선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 선이라는 말은 내희의 관계와 섞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민 나라의 확증과 그 시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예언 성취의 확증을 6장에 세주고 있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6장 1절에서부터 18절. 방백과 총리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증언합니다. 자, 시대는 이제 메대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메대가 조금 유지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 통합이 되죠. 처음에 일단은 여기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 그 아수에로 왕 때 127도에 흩어져 있다 그랬죠. 이 편제를 이제 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것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흩어놓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죠? 성민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확인을 너무나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나도 모르는 곳에 던져졌다는 말이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세상에 흩어지도록 하셨느냐?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느냐? 누구 이름이 만방에도 전해지게요?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도록, 만국에 전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가 원해서요.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총리 셋을 뒀어요.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뭐 하겠어요? 시기 질투를 하겠죠. 자, 3절.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비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민첩하다는 말은 비상하고 비범하다는 거죠. 총리들과 방백들이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습니다. 근데 보니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살펴봤더니 뭐 충성심도 그렇고 뭐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어요.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저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총리와 방백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법을 세우셔서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서 하나의 금지하는 명령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전부 다 이제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그 30일 동안 왕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왕을 칭송하는 그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리오를. 거기에 이제 다리오 왕은 제가를 하죠. 자, 8절에 보면 그런 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가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자,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봤겠죠?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여인이 지킨 금령을 어겼습니다. 14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라는 말은 빨리 결제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거죠. 사자굴에 빨리 던져야죠. 본인이 사인한 법에 의하면. 자,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 와서 가로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왕이 사인하신 내용인데. 예. 자, 만약에 여기서 다리오가 살려줬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리오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요절이 뭡니까? 세상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영원하신 통치를 한다는 게 목적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 다리오의 마음처럼 살아나지만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16절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하냐 볼까요? 재밌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님으로 했는지 바램으로 했는지 예, 뭐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돌을 굴리고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19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심하고 그 앞에 풍악을 붙이고 먹는 것도 패하고 잠도 못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그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신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고민을 하고, 여러분 좀 지나치다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세상에 있는 나라 혹은 어떤 통치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모든 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어야죠. 그러니까 성민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통치자가 교회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그가 정작 어디 백성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민 나라의 백성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에 따라서 뭐가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거,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신학의 이 신학적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엄격하고 제가 자꾸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순수해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야 여러분 순수한 물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은 배탈 안 나요. 근데 너무 깨끗한 물은 못 받아내요. 그래서 배탈이 나잖아요. 배탈이 나야 증거가 되는 거죠. 순수하다는. 여호와께서 금식하게 합니다. 자기 종인 신하의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하여금 성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면, 애쓰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뭐하게 하면, 악하게 만들어버리면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잔인한 짓도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굶겨 죽여서 자기 백성을 인육을 먹는 처참한 역사도 섭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 상식과 역사적인 역사의식, 인간적인 역사의식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역사의 주체를 말하고 역사의 법칙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지향하는 이 학문적인 지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바탕을 둬야만 공유가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지식 서로 자랑하다가 끝나면 이거는 냉정하게 성경신학에서는 심판받는 거예요. 자, 6장 19절부터 28절. 참서자와 그 가족은 죽고 자기는 다니엘이겠죠. 살아 형통함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침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참 무슨 진짜 드라마죠. 물론 다니엘 영화도 성경 영화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거여서 우리 학생들하고 봤는데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아요. 성경 본문에 충실을 하려고 영화가 만들었더라고요.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도 되게 수준이 높죠. 예. 다리오 왕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다리오가 높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있습니다. 얘기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옵나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왕 앞에서 왕을 해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고, 자, 올라온 즉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해석의 결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물론 과정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오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럼 성경이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네요. 그죠? 사다의 야수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 저기 타조가 왜 저러는 줄 아냐? 왜 저기 거대한 바다의 생물들이 저렇게 하는 줄 넌 아느냐? 그걸 막 물어가잖아요. 그래서 욥의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서 공부를 하실 때 시가서의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는 꼭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죠. 그걸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느부갓네살에게도, 벨사살에게도, 또 다리오 왕에게도, 모든 제국의 왕들에게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거의 뭐 유사한 시기긴 합니다. 고레스 왕이 529년까지 사니까요. 뭐 끝까지 다 같이 산 건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니엘은 1차부터 복귀해서 3차 멸망까지 그리고 귀환까지 1차 귀환까지는 모두 다 보여주고 또한 그걸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주제는 이 교훈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나 헬라 제국도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7장에 넘어가시면 성민나라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은요. 다시 이 벨사살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벨사살 왕에게는 마지막 벨사살이 죽는 얘기를 먼저 기록을 했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왕과 바벨론 마지막 왕을 등장시켜서 내가 세웠고 내가 멸망시켰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이 7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요 벨사살 왕 때 한 또 예언이 있는 거죠. 이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럼 벨사살이 끝난다는 것도 확증을 해줬지만 벨사살 다음에 나올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바벨론 왕 벨사살 때 알려준 거죠. 자,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부터 여러분 12장은요, 이 역사적 사실들이 이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론집에 최소화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이건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머지 다른 역사서 책들을 다 참조하셔도 좋겠지만은 큰 틀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원년은 뒤에 시기가 나오죠. 555년경. 자, 555년경.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러니까 벨사살은 벨사살대로 꿈꿔서 해석을 받게 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에게도 또 이상을 보여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 사람들과 잘 교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곧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또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등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네 머리가 있고 권세를 받았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실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망해가는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게 앞에 벌써 그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2장과 3장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다시 또 거론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